오늘 읽은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6장 말씀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민족을 통한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이 공포를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부분 1절로 21절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민족, 다른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인 북방에서 온 이 군대, 바벨론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유린하는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죄에 대한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그들의 내적인 부패와 타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22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의 도구죠. 그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침공하는 그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는, 정말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주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미래적인 예언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6장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두렵고 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해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너네들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게 아니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으로 그렇게 이제는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셨던 진노, 이 징계, 이 심판, 오늘 특히나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그들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로 적용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후의 날,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는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 당시 바벨론의 그 침공을 어떻게 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임박한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같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목숨을 건지려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피하여라. 드고아 마을에서 전쟁 나팔을 불고 베갓게렘 마을 위에서 경고의 깃발을 올려라.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몰려오고 있다. 끔찍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악에서 가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읽은 특히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올 거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피하라에 피하라. 물론 지금 예루살렘 중에서 피하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을 옮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소적인 것을 옮기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 대한민국을 떠나라, 뭐 지구를 뭐 떠나라, 우주로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징계하십니까? 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피하라. 물론 장소적인 개념을 피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죄악의 속을, 그 죄악의 도성,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여 피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라,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떠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드고아 마을에서 전쟁 나팔을 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북방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침공하고 올 때 드고아라는 곳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죠. 뭐라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뭐 이런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팔을 이렇게 알려주듯이 불고 있으니 제발 그 죄악으로 관영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피하라. 또 베닷게렘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4km 떨어진 성읍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깃발을 올린다는 거,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북방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피해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 성전이 여기 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도망쳐 떠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온통 죄악뿐이에요, 죄악뿐. 우리가 많이 보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걸 보다가는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카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도움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무슨 정부 지원이 이렇게 많아? 정부에서 지원해 준대요. 대출해 준대, 맨날 저리로. 여러분, 그거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우리 한 사람 개인한테 절대로 전화 안 합니다. 문자 안 보내요. 다 그거는 보이스 피싱인가 그거니까 아예 그냥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은행 가서도 대출 해주세요 그래도 안 해줄 판인데, 아니 무슨 놈의 정부 지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저리로 아무나 다 해줍니까? 다 뻥이니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그리고는 왜 그렇게 음란한 그런 사이트, 음란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오고 있냐고요. 저도 오빠 오늘 밤 심심하대. 아이고 뭐 이렇게 심심한 사람이 많어. 난 바빠 죽겠는데. 음란하고 이런 시대에 스마트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꾸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내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의 범죄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또한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지금 죄악으로 관영된 지구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하루하루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스마트폰, 인터넷이라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음란한 생각 갖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거 한번 하다 보면요 요거 한번 클릭했다가 또 얼마나 많은 게 나와요? 또 다른 거 한번 했다가 요거 한번 했다가 아이고 한두 시간 금방 가버려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 죄악의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만들게 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피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극적인 자세라고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드릴 건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뭘 열으라고요? 마음을 여는데 어디다 여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여셔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가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세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기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 듣는 거를 뭐 한다고 그래요?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오히려, 여기 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거부하고, 비웃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를 아주 그냥 골라가면서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예언자를 욕하고 비웃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진지하고 경청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람들은
거부했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잖아요. 우리 다 할 거. 여러분, 근데 핑계를 대 핑계. 요즘 아주 핑계거리 좋죠? 코로나 때문에 다 끝나. 그냥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목사가 예를 들어 전화하고 뭐 해서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끝.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큐티 우리 교회 강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큐티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라고, 매일 성경 하나씩 사시라고, 신청하시라고. 교회에서 같이 사면 택배비도 안 들고 10%도 깎아주니까 안 해. 하는 사람만 하지 매일 성경이 뭔지 큐티가 뭔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급적이면요 책을 또 사는 게 좋습니다.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책 한 권 해봤자 4,500원, 뭐 5,000원도 안 돼요. 그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그거를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두 달에 4,500원, 5,000원만 내면 그 책 가지고, 책이 있어야 좀 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죠. 아예 난 성경책 가지고 하겠다? 아예 가능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책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책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하게 되고. 큐티하는 운동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새가족반이다, 1:1 양육이다, 또 성경 인문학교다, 제자학교다, 어린이 제자학교다, 청소년 제자학교다, 또 뭐 내일 모레서부터는 복음 변증학교다. 우리 교회는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학교들을 왜 하느냐? 성경을 배우시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올 말부터 이제 뭐 새가족반, 뭐 제자학교, 새가족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아십니까? 회비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냥 너무너무 재미있게 강의도 하시고, 여러분 또 육신도 맛있는 거 서비스 해드리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또 다 마치면 또 축하한다고 또 성경책 또 선물 드리지. 나는 다 할 것 같아. 근데 안 해. 아니, 새로 오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님들도 해도 좋고 권사님들도 하면 좋고, 우리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지난번에 간증하셨잖아요. 뭐 새가족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인문학교다, 뭐 제자학교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시비나 걸고 비웃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자기네들 귀를 좋게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엉터리 거짓 예언에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결국은 진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걸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 말세의 치마를,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는 사인을 보내면서 지금 쳐들어올 거니까,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그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기를 떠나라. 물론 장소적인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자고요? 죄악의 요소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자꾸만 살게 만드는 그런 모든 보고 듣고 하는 우리의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차단하시고 피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두 번째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왜냐?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읍시다. 듣는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귀로 듣는 것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예, 활자로 된, 이 글자로 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황 목사가 큐티 하십시다, 또 성경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인문학교도 배우시고, 새가족반도 좀 가서 배우시고, 제자학교에도 와서도 좀 배우시고, 복음 변증학교도 와서 좀 배우시고, 성경 이 활자화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맨날 큐티 했냐 이런 거 질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우리 선우발 안 들려 아빠. 선우도 자꾸만 아빠랑 이렇게 대화할 때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활자로도 읽으면서 이 활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활자, 이 글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웅규야, 황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 아니니, 내가 정말 저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천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그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히 달려와라. 이 음성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글자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마음을 열어야지 이런 게 들리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다면 이제 물론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훈계를 받으라 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자, 뒷부분 결론적인 것부터 결론부서부터 본다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두 번째는 황폐하여 아무도 안 사는,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무엇을 안 하면,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훈계하는 말을 듣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잠언서 13장에 가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 쉬운 성경으로 잠언서 13장 1절과 18절 두 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이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 그랬더니 그냥 교훈만 받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에 뭐 해야지? 순종해야지. 책망을 듣지 아니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세번역본으로 3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많은 이런 것들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가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박한 그때에 제발 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세 지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진노, 물론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소극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죄악된 그런 어떤 모습에서 피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심각하게 죄악으로 빠진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장소, 아무리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죄악된 그 성을 도망쳐 피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는 죄악을 갖다주는,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을 망쳐가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요? 2번째는 마음을 여셔야 된다. 무엇에?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 66권.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에 가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올리는 유튜브가 엄청 많아요. 그 증명된 분들 외의 건 듣지 마십시오. 황 목사 거 괜찮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괜찮아요. 근데 하도 이상한 이단들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보고 싶은 거 아주 검색해 가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라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으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어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한 학기 지나갈 때마다 학교가 늘어. 지금 뭐 새가족반 학교도 있죠. 또 성경 입문 학교도 있죠. 또 복음 변증 학교라고 새로 또 문 열었어요. 이것도 있죠. 제자학교, 어린이 제자학교, 청소년 제자학교. 앞으로 계속 학교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러는데 더 핑계거리, 요즘 아주 좋은 핑계거리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얼마든지 예배 시간 단 한 번도 쉬는 적이 없고, 하여튼 뭐 1부, 2부가 안 되면 3부, 4부, 5부, 10부까지라도 나눠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거기에 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인 반응,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